오늘 창립 116주년 기념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얼마나 참 뿌듯하고 감개무량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도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언제 시작됐는지, 또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 교회 역사의 가장 처음이 언젠지를 여러분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몇 년도에 시작됐습니까? 1904년. 1904년에 계셨던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죠. 1904년에 시작됐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시작됐을까요? 맥파렌 선교사님, 에드윈 프로스트 맥파렌, 맹의화라고 하는 한국 이름도 갖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처음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저분은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세계 각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선 한반도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단에서도 선교하고 저 교단에서도 선교하고 막 정신없이 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선교사님들끼리 모여서 우리나라를 지역 분할을 했어요. 경기도 지역은 어디, 전라도 지역은 어디서, 또 경상도 지역은 어디서, 어느 선교단체에서, 또 강원도는 어디서, 이렇게 지역 분할을 했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이제 전도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맥파렌 선교사님이 북장로교회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고, 경상도 땅으로 가거라 해가지고 대구에 가서 개성학교도 만드시고 대구 제일교회에서도 계시고, 그러다가 대구를 넘어서 이쪽 포항 이 바닷가까지 오셔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저분의 발자취는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경상도 여기저기에, 뭐 우리 포항 제일교회도 계셨고요, 담임으로도 계셨고요, 여기저기에 보면 맥파렌 맹의화 선교사님의 그런 흔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교회를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다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어느 시대나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는 교회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작년인가요? 우리 3.1운동 100주년이 돼가지고 요 경상도 요 지역에, 포항 이쪽 지역에 100년이 된 교회들, 100년이 넘은 교회들의 담임 목사님들 한번 모여서 한번 의논을 한번 해보세요. 3.1운동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해서 연락이 와서 저도 갔어요. 갔더니요, 한 10여 명 정도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생각보다 대부분이 미자리 교회예요. 제일 큰 교회가 포항 제일교회, 그때 목사님. 그 다음 큰 교회가 우리 교회더라고요. 다 교회들이 다 작아요. 이 100년의 세월을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구나. 실제로 역사에 보면 사라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늘 코로나 때문에 뭐 다 나오지 못하셨지만 116년의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써내려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동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사명. 제가 많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찾은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동사가 나오죠. 첫 번째 뭐예요? 가르치시며. 두 번째 뭐예요? 전파하시며. 세 번째는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두루두루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다니시면서 이 세 가지 일을 하셨다는 요약문입니다. 가르치시며, 이건 뭐예요? 교육의 사명이에요. 교육의 사명. 전파하시며, 이건 뭐예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죠. 고치시더라, 이건 뭐예요?
이것은 회복의 사역입니다. 긍휼의 사역이에요. 이 세 가지 사명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래서 새 시대의 네 가지 사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인데 왜 네 가지라 그러시지? 마지막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명은 전파의 사명입니다. 선교의 사명. 그죠? 전파하시며 그랬죠. 여러분,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교회도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맞죠? 맞죠?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열심히 하는 교회와 조금 덜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을 뿐이에요. 안 하는 교회는 그것은 교회가 아니지요. 모든 이 지구상의 교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해야 될까요? 덜 열심히 해도 될까요? 열심히 해야 되죠. 우리 전도위원장 장로님 목소리가 제일 큽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열심히 해야 될까요? 남들 다 하니까? 이거는 대답이 안 돼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우리는 남들보다, 다른 교회보다 조금 더 열심히 우리는 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출발이 누구로부터?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에 빚진 교회입니까? 복음에 빚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에 빚진 교회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하는, 물론 다른 교회들도 하겠지만 다른 교회들 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포항에서 제일 먼저 된 교회, 특별히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운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런 자부심과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러한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사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꼭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부임하고 나서 그 이듬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했던 큰 행사가 뭐였냐면 바로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거였어요. 주 선교사님, 그냥 후원만 하는 10만 원, 20만 원씩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완전히 무슨 담임 목사, 부목사님을 파송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주 후원하는 선교사님을 파송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 이국찬 선교사님이잖아요. 제가 옛날부터 태국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거나 태국에 대해서 무슨 기도를 하거나 전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태국을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 근데 우리가 파송을 하려고 했던 그 선교사님이 태국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태국 선교에 관심을 가지면서 선교지를 다니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역들을 지금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죠. 태국에 우리의 꿈이 있다면, 우리의 바람이 있다면 거기에 이제 우리 디디 복지 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잖아요. 그냥 페이퍼라고 하는 그런 센터를 만들었는데 실제 건물은 없어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선교 센터를 언젠가는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 센터를 통해서 이국찬 선교사님이 거기서 사역을 하고 한인교회를 하고 태국인 교회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늘 가게 되는 프라우교회 그 고아 아이들이 와서 직업훈련 학교도 거기서 하고, 또 그 프라송 목사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거기 현지 목사님들 40명 50명 모아놓을 테니까 한국에서 와서 목회자들 교육을 좀 시켜달라, 그런 요구를 계속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현지의 목회자들을, 태국 목사님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훈련 학교, 그리고 우리가 단기 선교 10명 20명이 가게 된다면 베이스 캠프를 거기다 차리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거기에다가 조금 더 추가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살면서 좀 지치고 힘들 때, 요즘에 치앙마이 한 달 살기 이런 거 많이 하는데요, 가셔서 힐링하시고 선교사님 옆에서 돕고 조금 충전하시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센터를 거기다가 만들면 너무너무 좋겠다 하는 꿈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시작한
이 태국 선교라고 하는 이 선교가 하나씩 하나씩 지금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디디복지재단을 위해서, 앞으로 선교센터를 위해서, 또 이제 6월부터 시작하는 태국 현지 그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 이름도 드림교회입니다. 태국 드림교회예요. 그 치앙마이 태국 드림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이 선교와 이 전도의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 사역은 바로 가르침의 사역입니다. 가르침, 교육 사역이죠. 제가 부임하면서 늘 강조했던 게 뭐예요?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 막연히 다음 세대 너무 막연해서, 그래서 작년 우리 정책당회 때, 작년 연말 정책당회 때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같이 의논하고 제가 제안한 것이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를 위한 연구원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이름이 온세대 교육 목회 연구원이에요. 여러분, 올해 달력을 잘 보시면 아실 텐데 원래 3월 달에 교육 목회 연구원 개원 예배로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예배를 지금 못 드려 가지고 이걸 뒤로 쭉 밀어놨어요. 여러분, 7월 달에 드리려고 그래요. 7월 달에 온세대 교육 목회 연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음 세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서포트할 수 있는 하나의 기구를 만들려고 합니다. 제 한국 교회의 가장 큰 교육의 문제가 뭐냐? 전체적으로 다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애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하향 평준화되고 있어요. 아이들을 더 이상 강하게 훈련시키지 못해요.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예요. 그러니까 더 강하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어라, 기도를 해라,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체질이 약해져 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을까? 대안학교를 만들고 싶지만 뭐 우리가 그렇게 대형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던 결과가 바로 연구원 사역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나오는 아이들 중에서 일부분, 대략 한 30% 정도의 아이들을, 정말 마음이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선발을 해서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은 물론이고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 교육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고, 학교에서도 학업적으로도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소위 말해서 전인 교육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교회가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끝이 아니라 가정에서, 학교에서 공부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음으로 양으로 계속해서 도와주는 그런 하나의 기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7월 달에 우리 연구원 개원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작년에 이르기까지 연구원이 해야 되는 그 역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 산하의 연구원을 통해서 이 일들을, 교육이라고 하는 이 일들을 펼쳐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 저런 걸 자꾸 목사님이 만드느냐? 왜냐? 몸부림이에요. 몸부림.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얘네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한번 몸부림 쳐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이들을 한번 정말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맨날 가출하고 공부도 안 하고 막 그러면 그냥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그 아이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신 차려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이들 앞에서 정말 정신 차리고 정말 돌아오도록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심정으로 우리가 그 아이들을 한번 붙잡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한 3년 5년 시간이 좀 지나가서 어느 정도 열매가 맺게 된다면,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새로운 하나의 시도가 어느 정도 성과를 갖게 된다면, 이것은 한국교회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냥 연구원, 교육연구원, 그냥 짧게 교육연구원 사역을 하겠구나, 그리고 이 일에 동참해 주시고 마음에 품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고치시더라 하는 사역입니다. 이것을 회복사역이라고 이야기하죠. 회복사역.
이 회복사역은 뭐냐면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늘 지역과 함께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초대교회도 늘 구제하고 섬기고 베푸는 그런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늘 이웃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일에 앞으로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명절 때 쌀 나누기 좀 합시다. 빨간 양말에 좀 뭐 이렇게 생필품 좀 모아옵시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이웃을 위한 그 작은 섬김에 여러분 옥합을 깨트리실 수 있어야 돼요. 함께 같이 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사회의 관심과 국가의 관심과 교회의 관심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국가가 관심이 있겠어요? 하나도 관심 없어요. 이 지역사회가 관심이 있겠어요? 하나도 자기들은 우리 교회랑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겹치는 게 있어요. 교회의 관심과 세상의 관심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섬김이에요. 그게 바로 지역을 섬기고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그것을 복지라고 부르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것을 긍휼과 회복의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회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만나는 바로 그 지점에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회복지 그리고 섬김 나눔에 이제는 우리가 굉장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모릅니다. 그냥 기도만 할 뿐입니다. 뭐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뭐 작자가 안 나타나요. 그러나 우리는 저게 매도가 될지 어떻게 될지 뭐 저는 모릅니다만 우리가 이웃을 위한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준비하자. 지난번에 우리 당에서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대도복지재단, 사단법인 대도복지재단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대도교회 하면 이웃 섬기는 교회, 대도교회 하면 이 지역을 섬기는 교회라고 그렇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구제와 긍휼과 사랑, 예수님께서 하셨던 연약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병자가 낫는 그런 역사가 이 지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세 가지 다 말씀드렸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 한 개가 더 남았어요. 시간이 많이 조금 갔지만 여러분 오늘 또 특별한 날이니까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역이 뭐냐? 이게 바로 코로나 이후에 나타난 사역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나타난 사역, 네 번째 사역은 방송 미디어 사역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는 우리를 매우 특별한 지금 상황으로 몰아갔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마스크 쓰고 계시고 오늘도 내가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까 갈등하면서 나오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겁니다. 지금 성가대도 다 마스크 쓰고 앉아있는 거 서로 쳐다보세요. 얼마나 참 이 모습이 얼마나 참 안타깝죠. 그죠? 우리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 전 세계에 지금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우리가 건너가면서 확실한 거 두 가지를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는 언컨택트 사회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접촉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제는 접촉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접촉을 할까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접촉을 합니다.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우리의 생활에 전면으로 등장하는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1위예요. 그렇죠? 가장 95%입니다. 국민의. 그리고 5G로 대표되는 인터넷망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퍼져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가장 성능 좋은 스마트폰 세계 1위 생산 국가입니다. 삼성, LG 다 우리나라죠. 이 세 가지 사실을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부터의 우리 한국 사회는 포노 사피엔스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핸드폰이 모든 일상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기반이 이제 다 스마트폰으로 되어버리는 시대가 왔어요. 이제는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시대가 되어버렸다고요. 예, 이거 선택의 시대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 교회가 해야 될 일도 자명합니다. 왜? 교회 모든 사역을 온라인으로 옮겨야 돼요. 지금까지는 다 오프라인이야. 모여라, 예배도 모이고 교육도 모이고 모여서 밥 먹고 모여서 교제하고 다 교회에서 얼굴 맞대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비중이 10대 0에서 9대 1, 8대 2, 7대 3, 5대 5, 이제 어쩌면은 온라인의 모임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1인 미디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SNS. 그 이후에 신문 구독률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사를 쓸 수가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 뭐 여러 가지 그런 어플들이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강력한 플랫폼이 나왔어요. 그죠? 그게 바로 유튜브라는 겁니다. 이제 1인 미디어가 아니라 1인 방송국 시대를 열어가고 있어요. 노트북과 여러분 카메라만 있으면요, 전 세계 어디에서 여러분은 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하나씩 우리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통해서 교회에서 했던 그 사역들이 온라인으로 점점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소비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재밌네. 다음에 뭐 하지? 그냥 웃고 보고서 끝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생산자가 되셔야 돼요. 함께 같이 오셔서 함께 같이 고민하고 제작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 주시고 PD가 되어서, 작가가 되어서, 편집자가 되어서 함께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저는 우리 교회가 대도 방송국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대도 TV가 곧 나올 거예요. 우리를 위한 방송이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이게 황당한 얘기가 아니에요. 실현 가능한 얘기예요. 얼마든지. 머지않은 미래에 이런 시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개교회에서 자기의 방송을 통해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했었던 모든 사역들이 영상으로 다 옮겨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걸 좋아서 하겠어요? 제가 맨 처음에 2월 말에 인과 함께 시즌 1 시작하면서 뭐 이런 생각을 하고서 했겠습니까? 교회를 못 나오는 상황이니까 어떡하지? 교인들이 교회 나오고 싶어 할 텐데 나도 우리 교인들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냥 여기서 그냥 일단 방송 해갖고 한번 올려봅시다 해가지고 그냥 시작한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 나서 몇 달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재밌긴 하더라고요, 좀. 이제는 컨텐츠의 싸움이에요. 무엇이 교회를 위해서 도움이 되고 어떤 것이 우리 성도를 하나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무엇이 선교와 전도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 싸움이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앞으로 영상 세대, 온라인 세대에서 살아남는 교회가 온전히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제가 4가지 말씀드렸어요. 선교, 교육, 섬김, 방송이라고 하는 이 4가지 사명. 여러분, 이걸 한두 명이 할 수 없어요. 제가 혼자 어떻게 이걸 다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이 4가지 중에 여러분이 마음속에 꽂히시는 것, 나는 선교야, 나는 교육이야, 나는 섬김이야, 아니야, 나는 방송이야.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함께 같이 모여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 사역들을 정말 아름답게 펼쳐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새 시대에, 이것이 새 비전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120주년에 우리가 다가올 때에 정말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델이 될 수 있는 대도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